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는 거와 대면으로 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죠. 직접 얼굴을 뵙고 또 몸으로 함께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게 참 좋습니다. 실물적인 거고 살아있는 것 같아서 그냥 영상으로 하면은 영상은 우리가 쉽게 접하잖아요. 근데 만나서 하니까 저희들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편 73편 말씀 간단히 오늘 보려고 합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제가 이제 시편 가운데서 이제 좋아하는 시편 장이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또 많은 삶의 우여 곡절 가운데서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이 시편 73편 말씀들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73편이요 들어와서 저를 격려하고 또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자주 이렇게 사용하셨던 저에게 유익된 물론 모든 말씀이 유익이 되지만 시편 말씀 가운데서 73편 말씀이 참 저에게 많은 힘이 됐었습니다. 몽골에 가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가르칠 때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가르쳤죠. 그러니까 주제별보다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 전체를 가지고 어떤 과정을 두고 이렇게 주일 강단에도 그렇게 가르쳤었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노마수 전체가 끝났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주제별로 몇 번 말씀을 나누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또 책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첫 부분에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성도들과 이제 몽골 성도들과 나누었던 주제별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 거의 처음 같아요. 이제 처음에 다루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73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 말씀 구절들을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할 때나 또 마음이 이렇게 무거울 때나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좌절될 때 이상하게 말씀이 많이 기억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이제 내는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게 73편의 가장 마지막 구절인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런 말씀을 스스로 되뇌이면서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저를 소생케 하는 데 많이 사용되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번 읽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이제 제가 읽고요. 23절부터는 이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아삽의 시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며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23절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물을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삽이 마음이 크게 낙심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실족할 정도였습니다. 마음이 아주 고민하였고 곤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놔두고 손 놓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그가 크게 낙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알고 하나님의 인생들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알았기에 그 뜻을 쫓아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는 자기에게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되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은, 오히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면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그와 함께하고 그가 하는 일이 형통케 되어져야 함에도 마땅하고 또 그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마치 자기를 벌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기를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내버려 두신 것처럼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존중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삶의 방식이 악하거든요. 술수와 꼼수를 쓰고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는 일마다 번창해요. 형통하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그러면 언젠가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다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아주 악하거든요. 겉과 속이 다릅니다. 앞과 뒤가 다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를 보고는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망하겠지. 언젠가는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야. 라고 했는데 죽을 때까지 징계가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도 다른 사람도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이 사람은 평안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래서 그가 도대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의 유익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정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바르신 뜻 가운데 살고 있는가? 라고 의아하게 될 만큼 삶의 증거로 봤을 때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막 술수와 거짓말을 행하는데도 오히려 일이 번창하고 형통하고, 오히려 그런 삶 가운데서는 그의 삶의 행적을 보면, 증거를 보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증거를 삶에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삽이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제가 몽골에서 처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몽골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하나님을 접근할 때 종교적인 것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이,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복주겠지. 그에 관련된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을 읽으라고 말을 하잖아요.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복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속에서 그의 모든 것이 형통케 되어진다. 결국에는 좋아진다. 뭐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 말씀 읽어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좀 삶에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럴 거를 생각을 해서 제가 미리 이 말씀을 교절했어요. 미리.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종교적인 방식, 그런 것들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원하는 복들이 얻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복의 개념이 달라야 된다. 원래는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요, 저도 그런 과정들을, 이 아삭과 같은 경우를 몇 번, 그 혼란한 과정들처럼 실상은 거쳤었거든요. 저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혼란스러움이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선교사로 살면서도, 선교를 마치고 왔는데도, 심지어는 최근에도 이러한 것들이요, 자주 제 마음을 이렇게 가끔 밀물처럼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1절에 볼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마음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섬김에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요. 그래서 마음의 정결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이 인정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니까 양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아삽도 알았어요.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과 믿음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을, 그렇게 하면 선이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삶의 모습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선이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또 심지어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지켜온 것들이잖아요. 또 지켜가야 할 것들이잖아요.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마음을 정말 청결을, 선한 양심을, 정말 이거 중요한 것이니까 이것을 경계하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마음만 그러는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행실도. 내 손을 씻으라고 했던 것은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과 행실이 일치하는 거죠.
그걸 쫓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내 육신의 욕심과 어떤 그러한 것들을 제어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힘쓰는 거죠. 아삽이 그랬습니다.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죄를 인식하게 되면 그 죄를 버리려 했고요. 그래서 선한 행실을 그가 쫓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아주 공경 가운데 있을 때도요. 말을 그가 입에 파수꾼을 두었어요.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근데 그 마음에 지금 낙심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입에 파수꾼을 둬서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낙심이 되거나 실족해 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좀 성도들에게 걸림이 아닌 간증이 되는 삶을 살려고 애썼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착한 행실과 선한 양심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걸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가 삶에서 이제 위기와 혼란과 낙심을 겪은 것은 개인적인 어려움과 부정된 어떤 삶의 경험들이 그에게 있었죠. 14절에서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우리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 유익을 먼저 쫓으며 살았는데 다가온 결과들은 그에 따른 연관된 결과들이 아니라 어려움들이 이제 많이 겪게 되죠. 비방도 받고 그리고 애매한 고난도 받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가 이제 낙심되는 상황을 이제 겪었던 거죠. 근데 반면에 곤모 술수를 쓰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오히려 이제 보호하시는 것처럼 형통케 하시는 것처럼 되어지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아삽이 낙심됐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원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외적 승리나 번영으로 인해서 이제 혼란과 또 그로 인해서 자신이 위축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의 그 교만과 자신의 번영을 과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그 초라함들을 이야기하고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때 생각하나 하나님의 선이 왜 이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쫓기를 힘썼던 자신과는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징벌하시는 건가? 그에 대해서 혼란이 온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데서 받는 고통이 더 큰 거예요. 그 낙심이 됐는데 그거를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16절에서 보니까 내가 어쩜 이를 알까요?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깨달은 것은 이제 그가 낙심되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17절에 깨달았다는 것이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낙심되고 마음이 힘들 때 다 놔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도 놔버리고 말씀을 읽는 것도 놔버리고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놔버리고 다 놔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쉽게 말하면 망하는 길이에요. 27절에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랬죠. 그건 그래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이 낙심이 되어 있지만 절망이 된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답을 누구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위로를 하나님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정말 망한 인생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간다고 해도요, 다른 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산다고 해도 알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의 이 어려움들을 그것이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설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신이 없어서 안정감이 없어서 내가 지금 혼란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 밀려오는 이 마음의 이 격정들, 위기감들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찾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매달려야 돼요? 사랑하는 부모가요, 이 말 안 듣는 고집스러운 아이들을 혼냅니다. 때립니다. 어렸을 때. 사랑의 징계의 매를 듭니다. 근데 그럴 때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아이들은 어떤 거죠? 근데 왜 때리는지는 그때 순간에 몰랐을 수 있어요. 자기가 왜 맞는지는 몰랐을 수 있어요. 근데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몰랐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래도 매를 맞으면서도 아빠에게 오는 거예요. 부모에게 오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도 부모가 그를 찾을 때 그 부모를 멀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그 사랑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깨달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죠. 근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무엇이냐? 그 이제 깨달음을 받은 게 뭐였겠어요? 깨달음을 받는 게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살기를 그 삶의 가치로 두고 있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삶이 어떤 외적의 모양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잘 형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오해. 그래서 그 가치로, 약간의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아삽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선에 대한 평가가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하나님의 선이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이들에게 삶에 형통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오해였다라는 거죠. 오해. 왜냐하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고 내 원함대로, 심지어 이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것보다 더 잘 됐어요. 소원보다 더 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인생에게 계획하신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에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양심을 내가 알고 내 삶의 형식을 내가 아는데, 나의 추구함을 내가 아는데 형통하는 것처럼 되고 내 소원에 맞게, 아니 심지어는 소원보다 잘 되게 일이 잘 풀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뭐라고 해서 그건 오히려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미끄러운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마음을 더 더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등을 돌리게 하고 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위험한 곳에 있다라는 거죠. 아주 위험한 곳에.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선에 대한 하나님의 선에 대한 생각이, 이 아삽이 하나님의 성수에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인식을 갖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뭐냐? 이 땅의 삶의 실체가 뭐냐? 이 땅에서는요, 아무리 잘 되건, 아니 반대로 아무리 어렵건, 이 삶은 뭐라는 거죠? 꿈을 꾸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20절에 그거 나오죠.
주의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우리가 꿈에서 너무너무 진지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꿈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누구에게 쫓겨가요. 그거 마음에 느껴지지 않으세요? 또 꿈에서 누군가를 잃었어. 막 엉엉 울어요. 막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그 울면서 깨나신 분도 계셨죠. 제 아내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꿈에서 누가 죽었대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대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도 막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막 눈에 촉촉이 젖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침에 저를 때리기도 해요. 꿈에서 제가 뭔가를 나쁜 짓을 했나 보죠. 근데 꿈에서 이렇게 꿈은 너무너무 진지하잖아요. 그 꿀 때는 그렇잖아요. 근데 깨나고 나면 뭐죠? 꿈이었구나. 안심이 되기도 하고요. 꿈이었구나 하면서 아쉽기도 하죠. 너무 좋은 꿈을 꿨으면 아쉽지 않겠어요? 너무 어려운 꿈을 꿨으면 꿈이어서 다행이다 싶죠. 근데 인생이 꿈과 같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번영을 누리고 형통의 끝이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에까지 있어서 어려움을 없이 이 땅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실상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는데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꿈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된 것이 없는 그냥 지나가는 꿈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남는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꿈과 같은 그런 것들 결국에는 깨면 허망한 것으로 남을, 허망하게 끝나버릴 것을 쫓아 살잖아요. 그럼 다 그거는 인생을 마치 어느 순간 딱 깨봤는데 꿈인 거예요. 내가 헛살았구나. 아무런 의미와 유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살아왔고 그것 때문에 온 마음이, 온 삶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딱 깨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각도 잘 안 나요.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긴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이요, 나중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리고 영원히 남을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환될 수가 있어요. 꿈을 꾸는데 거기서 어떤 행실을 하잖아요. 꿈속에 살아가는데 어떤 행실을 하면 그 행실이 그대로 상이 되고 영광이 되고요. 남는 삶이 꿈과 같은 인생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꿈을 꾸는 것 같은, 지나고 나면 다 후회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후회할 그런 꿈과 같은 인생으로 그 꿈을 위해서, 그 꿈을 꾸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추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왔는데 딱 깨고 나니까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손에 들려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면서도 부끄러운 가운데서 이를 갈면서 후회와 통곡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떠한 삶이 이 꿈과 같은 삶에서도요, 남을 삶으로 저장이 될까요? 다 지워지는데 그렇게 살면은요, 그게 다 남아요. 다 기록이 돼요. 그리고 진정한 것이 나의 자산이 돼요. 나의 것이 돼요. 그것은, 자,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주의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한 이 꿈과 같은 삶에서 주님이 정하신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결국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멸시되는, 잊혀지는 삶으로 우리가 마무리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려면 뭐겠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상태, 그러면서 이 세상의 것을 아웅다웅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질투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그것에 대해서 원하는 마음 때문에 나는 얻지 못하고 저 사람이 얻은 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막 이러한 것들이 살았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아삽이 인식하고 나서는 뭐라고 막 표현했어요?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거나, 그게 그러한 삶이 우매무지한 삶이라는 거죠. 이 꿈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 그것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서 너무너무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이 영원한 것으로 남을 수가 있는데, 정말 존귀하게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꿈을 현실이 되게 할 수 있는데 그냥 꿈으로 끝나게 해버리는 인생이라면 그게 너무너무 우리는 중요한 보배를 가진 존재들인데, 엄청난 가치를 가진 존재들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나의 남을 영원한 가치이고 영광인데,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함으로 모든 것이 그냥 배설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결국은 이제 뭐겠어요? 이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고 마음의 정결을 지키고 선한 행실과 거룩한 보를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추구와 행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뭐죠?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소망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죠. 사랑을 알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우리가 존귀히 여기면서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내가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만이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내가 그 손을 붙들면서 하나님이 나를 또 붙드시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면서 그분 함께 하심을 인식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데서 자라가는 그러한 삶만이 우리의 꿈과 같은 모든 이체질 삶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영원히 남을 것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이 땅에서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느니,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교훈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삶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가치 있는 삶으로 이 땅의 삶을 구속시켜주는, 가치 있는 삶으로 구속시키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내 육체와 마음은 26절에 세약하나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 나의 상이고 나의 분깃이시고 나의 기쁨이고 또 나의 사랑이 되는 거.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풍요롭게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인 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인 거죠. 우리가 삶에서 어려운 것들이 나의 마음 가운데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추구하는 삶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되고 있는 아주 좋은 곳에 서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번영한데 내 마음이 이런 것이 없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미끄러운 곳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또 삶의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의 마음이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에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나의 만족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분깃, 나의 참된 소유는 어디에 있는가? 부여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에서 내가 갈수록 자라간다면, 하나님 더 알고자 힘쓰는 마음이 추구가 내 안에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선이 내 안에 역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마음이 망한 마음이에요. 망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가까이 하기를 더욱 힘써야 돼요. 28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붙들고, 아니 삶의 어려움과 곤란 속에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에 격동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위경 속에 있을지라도, 아니면 아주 평탄한 상황까지 있을지라도, 오히려 마음이 평안할 때는요, 오히려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할 때는 두려워해야 돼요. 혹시 내 마음이 이것에 치신돼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히려 마음이 삶의 모든 것이 어려울 때, 내 마음이 낙심되어 있을 때, 그때는 또 이것을 내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 안에 있는가 선 안에 있지 않는가 무엇을 평가합니까? 나의 외적인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적인 것을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내가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소망이 되어진다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더욱 자라가고 있다면 그거는 안전한 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 그게 선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마다, 마음이 기쁠 때마다 어디에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찾지 마시고 먼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안식을, 위로를 찾아야 돼요. 자꾸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면 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또 소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알고 경험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나타내주는 것, 그러한 간증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복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에 거하는 삶, 참된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